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면 말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행복 인생 핵심어 세 번째, 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에 본당 바로 앞에 있는 교육관 5층에 사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 2년쯤 정도 살다가 본당을 헐고 신축하게 되므로 교육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조금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전세를 내가지고 사택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전세 만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평수가 좀 넓어서 부담스러운 중에 그러면은 전세 문제에 계속 걸려 있으니까 교회에서 사택을 구입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조금 작은 평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사택에 다녀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사택에 가보니까 개 잡고 소 잡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개 잡다는 말은 가깝다 하는 뜻이고, 소 잡다는 말은 작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경상도 사투리예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택에 가보니 교회에서 가깝고 이전에 살던 집보다 작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였었는데요. 한 번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해가 아파. 해가 많이 아파. 그 아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해가 아프긴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해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고 혀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 경상도 발음에서 해라는 것이 혀라는 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부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하는 말을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제가 배운 사투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것은 천지빼까리. 이거는 천지가 볕깔이다 라고 하는 말의 경상도 사투리인데요. 가을엔 추수할 때에 벼를 베어가지고 볕가리를 만들게 되면 많은 볕가리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땅에 볕가리들이 가득하다. 이게 천지 볕가리라는 것인데, 이것을 사투리로 천지빼까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투리는 소통은 하기 힘들지만 아주 구수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사투리를 여러분이 배워가게 되면요, 그 뜻을 알 때에 뜻을 알게 되는 기쁨도 있는 것이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소통도 되지 않고 상처를 주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제가 사투리 몇 개를 사용했더니 참 재밌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하는 중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까 생각하는 중에, 큰 부자는 아니지만 물질적인 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그래서 종종 간식을 준비해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넓혀서 한 3가지 정도의 사람들의 반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돈 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참 귀하다. 이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서 다 섬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것을 참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톤을 보세요. 이 말하는 톤이 중요한데요.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시기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무슨 뜻인가요? 그 비난도 아니고 좀 빈정거리는 듯이 말하는 이런 말투가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3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돈 자랑하나? 아주 악한 말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격이 비비 꼬여가지고 이 꽈배기 인격 같은 거예요. 조금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인격 파탄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될 것이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요, 그 듣는 사람이, 실제로 봉사하려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상처 입은 사람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 상처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양약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의 혀를 짐승의 입에 물리는 재갈, 그리고 배의 키에 비교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덩치가 큰 짐승도 그 입에 재갈을 물려놓으면 어린아이가 끌어도 끌려오게 됩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엄청나게 큰 배들이 있지요. 이 배들도 나가는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뒤에 붙어있는 작은 키에 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내 인생을 끌고 가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원하신다면 말하는 것 바꾸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 앞으로의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말하는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아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말하는 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는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중에 혹시 나의 말하는 습관이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언어 생활,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계소함을 입은 자들 중에 단 2사람,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말씀에 즉시 순종해 가지고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오르게 되었는데 아들 이삭이 보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께서 번제를 드린다고 했는데 불과 나무는 있지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 준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아브라함이 미리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십시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여러분의 인생에 계산해 넣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해 넣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바꾸십시오.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기도하자 말하십시오. 나는 틀렸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말하십시오. 이제는 끝장났다 말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당면한 인생의 상황에 계산해 넣으면 그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좌우 옆문이 막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말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제거리가 되는 말이 아닌 격려와 축복의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문제거리가 되는 말, 다른 사람의 삶에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입니다. 말들 가운데서 이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들인데요, 이것이 문제거리의 말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뒷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개인적인 비밀을 뒤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겁한 짓이고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말,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중상모략, 근거 없는 말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말,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웃기려고 하는 말입니다. 안 되죠.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좀 웃기게 만들어서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아주 질이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복하는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에 더 좋지 않은 말로 공격하는 말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공격하게 되면 속에서 자존심 상하고 분노가 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공격한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으로 공격하는 말을 퍼붓게 되어지는데요, 불행한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더러운 말, 상스러운 말, 욕설, 음란한 말입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음담패설을 늘어놓으면서 사람을 좀 웃기게 만들려는, 안 좋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말이고요, 그러한 음란한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말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리고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좋지 않은 말들입니다. 옛날 어느 노인이 동네 젊은이가 도둑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경찰이 젊은이를 체포하게 되었고, 경찰서로 데려가서 취조를 해보니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방시켰는데요, 석방된 후 젊은이는 노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노인이 판사에게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저는 누구를 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판사가 종이 한 장을 내어주면서 이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중에 공중에 날려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판결을 하겠습니다. 다음날이 되었을 때에 노인이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말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어제 뿌린 종이 조각을 주워 오십시오. 노인이 말합니다. 아니,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없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바른 언어 생활의 원칙이 여기 있는데요, 적은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끼치는 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말이 아니라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거리가 되는 말이 아닌 격려와 축복의 말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피자 업체인 도미노 피자, 해운대에도 지나가다 보니까 도미노 피자집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도미노 피자의 창업자는 톰 모나한입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시절까지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삐뚤어진 성격과 사춘기 반항의식이 심해가지고 늘 학교에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고 급기야는 사고를 쳐서 퇴학 처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퇴학 처분을 당했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거든요. 고아원,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학교에서 쫓겨났으니 이제는 내가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낙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으로 교문을 나서는데 문득 고아원에서 늘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던 백하다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큰 꿈을 꾸어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피자 가게에 취직하여 열심히 배웠습니다. 후에 도미노 피자를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5,0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성공한 후에 모나한 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말 한마디였습니다. 백하다 선생님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가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고요, 선한 말은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하는 인생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하기를 힘쓰십시오. 축복과 격려의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눈에 생기가 돌게 합니다. 용기를 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더욱더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힘든 상황을, 인생길을 걷다 보게 되면 기막힌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시고 그냥 격려하고 축복의 말하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위기 중에 한마디 격려의 말은 승리 후 1시간의 칭찬보다 더 가치가 있다. 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고난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찾아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 판단하는 말로 도움을 주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내가 이 판단하는 말이지만 그 사람을 한번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한 번 더 따라합시다. 100번 기도하고 말하라. 몇 번 기도하라고요? 100번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격려와 칭찬의 말은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하기를 심써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한번 올려놓은 것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러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단순히 옳은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직한 말도 아닙니다. 옳은 말처럼 보이는 것이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상황에 적합한 말이어야 하고 내용과 표현이나 톤까지도 적절한 말이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축복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도리어 저주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그 말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른 새벽 시간에 이웃에 사는 사람이 큰 소리로 축복의 말을 할 때에 누가 그 말을 듣기 원하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축복의 말을 할지라도 그게 도리어 저주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것입니다. 욥에 관한 소식을 듣고는 우리가 함께 가서 위로하자. 그래서 찾아와 하는 말이 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은 죄 때문이니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위로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큰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우에 맞지 않는 거예요. 혹시 어떤 특별한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이 경우에 맞을 수는 있겠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어떤 거래 속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 그 고난을 어느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인데요. 상황이 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리고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어느 가정은 치약을 짜는 문제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경우에는 치약을 짤 때에 맨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쌓았는데 이 아내는 중간에 푹 짜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욕실에 들어갈 때마다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욕실에서 나와가지고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놈의 여편네가 치약을 이렇게 짜나? 이상하지 성격도. 아내가 가만히 있나요? 요즘 남편에게 지는 아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남자가 쫀쫀하게 뭘 그런 걸 가지고 말을 하냐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다가 이혼했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았다면, 그리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행복의 처소인 가정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다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게 되면 당신 참 꼼꼼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가 없을 거야. 아내가 중간에 푹 짜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야, 당신 여자지만 참 성격이 대범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아마 잘해낼 거야. 여기 별로 은혜를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바꾸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뒤에 말씀드린 것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것이 가정의 행복을 결정짓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여러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디바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말이라는 의미와 사건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원어상에는
말이라는 의미하고 사건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말은 곧 사건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그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어떤 사건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말을 하게 되면 또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짓게 합니다. 말을 바꾸면 행복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 말을 바꿈으로 행복한 인생의 걸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